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옆에 이렇게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같이 찾아서 봐주시고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교학교 다니신 분들부터 해서 보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들어왔던 이제 설교 본문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이제 중등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보통을 가면은 우리 수련회를 가면은 식사를 어떻게 하죠? 암송을 해야 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고3 때부터 그 전에 저는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련회 가면은 교가를 불렀어야 됐거든요. 예, 저희는 교가를 이제 10명씩 한 조씩 이제 불러야 밥을 주는. 예, 근데 여러분 그 반항심이 있는 이제 친구들은 교가를 되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개사를 해서 부릅니다. 예, 뭐 빛나는 저 아침, 뭐 이렇게 어두워진 저 아침이라고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이 활기찬 하루, 뭐 학교 가는 이 어두운 하루, 막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이제 암송을 시키는 구절이 오늘 나오는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흔하게 쉽게 접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보면은 말씀 좀 띄워주세요. 보면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처럼이라 그래요. 근데 이처럼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이 중반절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더 깊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까지가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후반절에 나오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뭐가 생깁니까? 멸망이 사라지고 영생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거죠. 멸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걸 멸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말이 좀 그때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우연찮게 이제 며칠 전에 보는데 여러분 1차 대전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죠? 세계 1차 대전. 네, 나폴레옹이 이제 나왔고 그 2차 대전이 뭐죠? 히틀러죠. 예, 예. 그런데 그 전에 나폴레옹과 히틀러 전에 온 세계를 좀 이렇게 공포에 떨게 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몽골 출신인데, 칸 맞아요. 어떤 칸이죠? 예, 그렇죠. 칭기스칸이죠. 예, 칭기스칸인데 그걸 보는데 칭기스칸이 이제 다니면서 멸망시킨 나라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멸망됐다는 게 뭐냐면 그 칭기스칸이 그 나라의 속국이 되기도 한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아이덴티티와 그 나라의 속성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나의 속성과 내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어떤 비전과 소망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영생까지 얻는다는 거죠. 누구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영생은 뭡니까? 우리 뭐의 줄임말이죠?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영원히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지. 영원히 산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신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영생을 우리가 바라다 보니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영생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과학자들도 영생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사라져도 우리 세포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살아 옮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예요? 과학적인 개념이지만 신앙적인 개념과 영적인 개념, 그리고 실제적인 개념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이 영은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이 자리에서의 이 삶에서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우리 은유가 5살입니다. 우리 은유가 어제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자분들은 결혼하시면 다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아내 되신 분들은 남자분들한테, 남편 되신 분들한테 뭘 사줘야 되죠? 핸드크림을 사줘드리면 됩니다. 예, 뭐 결혼기념일 이런 거 다 그 뭐 어떤 날도 그냥 핸드크림만 사주시면은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은유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는 심심하다고 옆에서 함께 있겠대요. 그래서 조금 있어라 했는데 이제 은유가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자꾸 이렇게 막 넣었다 뺐다 손 넣었다 뺐다 막 털고, 그리고 이제 그 더러운 물에 손을 넣었다가 그걸 입에 넣고,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큰 소리, 일부러요, 여러분. 제가 화가 많아서가 아니라 일부러 이것저것 던지면서, 던졌다는 거는 세게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소리만 좀 크게 나게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뺨 맞는지 우리 그 연기하신 분들 봐도 뺨을 때리는 것과 손을 때리는 건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제가 화를 낸 거는 맞지만 하지만 큰 화는 아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은유가 불을 다 끄고 TV도 다 끄고 제가 혼자 소파에 딱 앉았어요. 다 화가 난 상태로. 은유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은유야, 이제 화를 내면 이 목소리 톤으로 했어요. 은유야, 아빠 화난 거 보여? 그러니까 보인대요. 너 잘못한 거 알아? 잘못했대요. 뭘 잘못했어?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사과를 하는 거야? 아빠가 화가 나서. 제가 은유를 불러서 제가 안아주면서 얘기했어요. 은유야, 왜 화가 났는지 아빠가 조목조목 얘기해 줄게. 하나, 약속을 안 지켰어. 설거지할 때 옆에 서 있기로 했는데 너가 장난을 쳤지. 첫째, 약속을 안 지켰어. 둘째, 너가 설거지하는 그 물에 손을 넣었다가 그걸 입에 넣으면 너가 아프겠지. 엄마 아빠는 너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크는 게 가장 큰 소원이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아빠가 화낸 건 미안해, 화내서 미안하고 너에게 소리를 친 거는 미안해 하면서 이제 안아주고 했는데 은유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아빠가 화가 났지만 나를 이제 위로해주고 했다. 이제 우면서 은유가 나 사탕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예, 이게 5살짜리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유익이 계속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혼이 나고 뭐래도 뭡니까?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이 먼저예요. 계산을 하는 거는 어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될수록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큰 핵심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해서 보내주신 결정체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어진다는 거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재정을 더 사랑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더 큰 이의를 든다면 그거는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 온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분한테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냐면 전 돌아가죠.
전이 뭐죠? 전에 도가 뭡니까? 길도자입니다. 예,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길을 안내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길에 대해서 가봤어야 하는 거죠. 내가 가보자 하면 전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내가 그 길을 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유, 그 전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그 길을 가시기 소망합니다. 그 길은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분에게 통해서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살아가시면 우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걸 보고 그 길을 본 누군가가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거죠. 물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죠. 누구나 찾지 않는, 누구나 기피하는 길.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십시오. 예, 얼마나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예, 한경이 그만 격려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자,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우리 매체죠. 우리 TV나 어떤 뉴스나 어떤 인터넷 매체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이렇게 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이렇게 터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 또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좀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충격적이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쓰나미라고 아시죠? 일본의 쓰나미와 이제 지진이 났을 때, 큰 사망자들이 났을 때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 목회자분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딱 정확히 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합니까? 심판을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분법으로 죄인과 악인을 나누시지만 중요한 건 죄인이 의인이 되기는 길을 항상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두려우면 얼마나 삶이 괴롭습니까? 제가 즐겨보다가 안 보기 시작했던 이제 TV 프로 중에 하나가 위기탈출 넘버원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위기탈출 넘버원은 길 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생명탈출 넘버원이라고. 예, 우스갯소리로 그냥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긴장하는 것과 두려워 사는 건 다른다는 거죠. 강아지들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꼬리를 내리고 움츠립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해요. 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움츠려서 나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 있다면 관계성이 떨어질 거고 사회성이 떨어질 거고 그 사람은 병원에 가 있어야 될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움츠러두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심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동행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성령님과 함께 의지하면 그 하루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오늘이 버겁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삭개오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즐거워 간다고 합니다. 즐거워
하며 그 길을 가고 그 집을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오는 걸 즐거워하시기 소망합니다. 누군가 내 집에 오는데 나 청소해야 되는데, 우리 집 쓰레기장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보면은 대충 보여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초대를 하십시오. 우리 원래 8월에 향경연회 가기로 했는데 내년 8월인가요? 네. 오늘까지인데 우리 오늘 가면은 오늘까지 기회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니까 집으로 초대하는 거는 추상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지만, 누군가의 삶에 여러분이 초대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워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 날 찾아준다는 게.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찾아주면 찾아준다고 궁시렁거리고, 안 찾아주면 안 찾아준다고 궁시렁거리고. 그럴 때는 여러분 관계를 끊으세요. 그런 분들 관계하지 맺지 마세요. 얼마나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 말고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또 많이 안아주고 또 공유할 삶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많아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 곳에서라도 공동체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안 맞는 사람과 계속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 없어요. 억지로 끌고 갈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이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해야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안내할 뿐이에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단들이 얼마나 큰 장점이 있습니까? 그 장점이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떻다? 헛되다. 그래서 헛되니 네 돈도 헛되다, 네 집도 헛되다, 네 남자친구도 헛되다, 네 남편도 헛되며 다 헛되니 다 내게 바쳐라. 그 헛된 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이게 이단 아닙니까? 이게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헛된 거 헛돼요, 여러분. 우리 그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그 전도서 저자가 얘기한 게 첫 번째부터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 이게 5번 나오잖아요. 왜 다 헛되다 하겠어요? 무의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삶보다는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쭉 넘어와서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딱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내 악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악함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뭘로 표현하죠?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예, 요한일서 1장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대요. 그러니까 항상 그 광채가 빛나시는 거죠. 그 광채가 빛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셔도 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모습이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광채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악함과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나를 밝게 나를 이렇게 나의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실체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실체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 가면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SNS나 이런 데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명품백을 사서 자랑하고 환불하고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허세입니까?
가면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어쩔 수 없습니다. 20평대 집에서 사시길 원하십니까? 40평대에서 사기를 원하십니까? 집이 두 채가 있겠으면 욕심이 많네요. 네. 사람은 당연히 둘 다도 있지만 또 보통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40평을 원하죠. 넓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건 감사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소원을 비는 것, 그건 알라딘인가 그 램프의 진인 것처럼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인식할 때는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계속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한 발자국 힘들지만 한 번 더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다 주저앉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버겁다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이 하나님을 향한 끈이 아니라 믿음의 끈이 아니라 내가 더 잘 될 거라는 잘못된 끈이라면 그건 놔둬버려야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오는 그 축복과 고난이 동시에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입이 아프잖아요. 지금도 계속 제가 입이 아파가지고 사탕도 먹고 얼음물도 마시고 하고 있지만 혀와 입천장과 앞치아까지 막 지금 튕겨 나갈 것처럼 너무 입이 아파요. 지금 이 시간. 그런데 지금 벌써 5개월이 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5개월의 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여러분 입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사람이 미쳐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프니 이게 된다. 입이 아프니까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쳐 주십시오.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입술이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의 고백이 또 신앙의 고백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 끝맺음이 이룰 때까지 잘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빛은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빛을 바라볼 때 우리 연약함이 나타날수록 그 빛 대신 그분이 얼마나 더 대단하고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지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갔을 때 우리가 서로 뭐가 있대요? 사귐이 있대요. 신앙은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뭐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보시기 소망합니다. 좀 보시면서 더 많이 왜죠? 더 많이 사귀십시오. 좀 사귄다고 하면은 좀 뭔가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어둠에 같이 사귀면서 막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 6절.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5절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절부터 9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고 어디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속한 자입니까? 낮에 속한 자입니까? 낮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서로 사귀는데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어두운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두운 건 뭐예요? 뭐 도적질하고 이간질하고 질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전 모르겠어요. 제가 형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자매분들의 그 마음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니까. 그러니까 형제들, 저는 특히나 더 그러거든요. 뭐 그거 질투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뭐 질투심이 난다고 하면은 저게 뭐 질투해. 근데 자매들은 질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형제들은, 자매들이. 근데 또 형제들도 자매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매들이 형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사는 거, 더럽게 사는 거. 왜죠?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사모님과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어머니 말고는 저희가 다 이제 남자들이니까 이 옷을 밖에 입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옷을 그대로 자면 되잖아요. 그대로 침대에 하고 해서 자도 되지 않습니까? 예. 형제들은 그래요. 근데 자매들은 어때요? 이 미친 야! 난리가 나는 거죠. 옷 갈아입어라, 속옷도 갈아입어라, 양말 벗어라. 다 갈아입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좀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근데 되게 가벼워. 반바지에 반팔티 입었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와야 돼요. 이거 입고 나갔다 와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형제들은 되지만 자매들은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갈아입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형제들과 자매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인 거죠.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매들의 모습들은 뭐냐면 옷장을 보시면 압니다. 옷장을 딱 열어요.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매들은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 옷장의 모든 것이 다 자매 옷이라 할지라도 입을 옷이 없는 게 자매예요. 옷을 어저께 샀다 할지라도 오늘 입을 옷이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사러 나가야 돼요. 근데 아무리 큰 쇼핑몰에 가도 그 자매가 어울리는 맞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원하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원하는 옷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요. 그래도 사요. 왜? 사야 되니까 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입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게 그 옷이에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옷장을 딱 열면 티 2장, 바지 2개, 양말 2개, 반쭈 2개. 그걸로 1년은 사는 게 형제입니다. 동석이 엄청 격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형제 자매들의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너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너희가 서로 사귀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빛 대신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2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자,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따르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좀 묵상하면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묶여 있는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실까? 우리가 어디가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영적으로든 뭐 육체적으로든 어디가 묶여 있는 건 아닌데 자유케 하신다는 게 뭘까?
제가 내린 답은 첫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의 삶에서 눈이 온전히 띄어져서 항상 하나님과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근데 진리를 보면 어때요? 진리를 따르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빛 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눈이 띄어진다는 거죠. 우리 오늘 21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뭘로 온대요? 빛으로 온대요. 빛으로 온대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영원토록 여러분 삶에 항상 깊이 내재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잘 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보는 인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인생 중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팠을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가장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 은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은유 안녕?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처럼 과거로 돌아보지 마시고요.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루에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 하루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어땠어요? 날씨 보고 짜증나신 분 계십니까? 너무 더워! 괜찮은 분 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나올 때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도착해서 은유랑 편의점에 가는데 너무 습한 거예요. 너무 습하고 분명히 이 시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왜 비는 안 오고 습할까? 막 그러는데 은유랑 같이 사가지고 이제 간식을 사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냥 어느 순간 딱 제 안에 그냥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냥 좋다. 이 하루가 참 좋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소망합니다. 지금 시간이요 1시 15분이거든요. 이제 아직 10시간 정도 11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11시간 남았는데 더 좋은 하루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하루 됩시다.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십시오. 오늘 하루는. 우리 연수는 마라 이런 거 먹지 말고 엽떡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거 드시면서 또 이제 좋은 데 가셔서 좋은 카페 가셔서, 우리 기석이가 어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한산성 카페 갈까요? 그래가지고 난 육아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 가셔가지고 또 누리시고 물 흐르는 데 가서 또 좋은 소리도 들으시고 마음 차분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좋게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다음 주에 볼 거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볼 때 더 건강하게, 기쁘게, 즐겁게 서로 싸울 듯이 보지 말고 그냥 서로 기도하고 안아주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보는 엔카운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